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분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삽시다. 지난주에는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주의 여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성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의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나다의 한 섬에 큰 탄광이 있었답니다. 석탄 탄광이. 근데 지금이야 기계가 발달했지만 그때 당시는 기계가 없으니까 말을 통해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말들이 그 탄광 안에 들어가가지고 석탄을 나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들 중에 어둠에 익숙해진 말들은 다시는 밖으로 못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나오면 그 빛 때문에 실명해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 길들여진 말들은 이제 병들어 죽을 때까지 그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오늘은 실은 우리가 제 어둠 속에 갇혀진 인생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냐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든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 죄의 멍에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내려오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 되거든요. 그 성탄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이 이 성탄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이 어디에 비쳤다는 겁니까? 어둠에 비쳤습니다. 그런데 어둠 중에 뭐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까?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는데 빛이 우리에게 비춰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도 우리는 그래서 못 받은 사람들입니까?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그 어둠이 뭐 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복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을 생각하면 늘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전 화장품 회장인 김광석 장로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원래는 이게 불법으로 약을 만드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팔다가 이제 그것이 나라에서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쫓기는 인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원래는 불자고 어머니가 보살이에요. 그래서 절도 많이 지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암자로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어느 날 암자 어두운 곳에 있는데 어둠에 적용되니까 눈에 들어온 게 하나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신문이 거기 있더라는 거죠. 신문을 봤더니 김광석 사장 쫓겨다니다 이렇게 기사가 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 올 줄 어떻게 알고 이 신문이 여기 놓였을까? 이건 조물주가 있다. 그러면서 조물주를 불렀어요.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자기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랐어. 왜냐면 나는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고 절에 다닌 사람인데 여기 분명히 조물주가 있다. 내가 여기로 올 줄 알고 어떻게 이 신문 기사가 여기에 놓일 수 있냐. 그러면서 조물주를 불러야지. 그러면서 불렀는데 자기 입에서 어떤 이름이 나왔냐면 하나님 이렇게 부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디에 갔냐면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찾아온 거거든요. 그가 어디에 있었는데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그게 뭐가 비쳤다는 겁니까? 빛이 비쳤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에게도 그 빛이 비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빛은 어둠을 탓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악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은 원래 어둠을 탓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어둠 속에 뭐 하면 되니까? 빛을 밝히면 되니까. 어떤 여집사님이 직장에 다니는데 교회 다닌 것 때문에 핍박을 하더래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한테 이러이러해서 직장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집사님, 우리가 등불을 어디에다 둡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럼 등불을 어디에다 둬야 돼요? 밝은 데도 안 두죠. 어두운 데 두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집사님, 등불은 어두운 데다 두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그 어두운 그곳에 가서 등불이 되라고 빛이 되라고 그곳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것 탓하면서 나와버리면 이제 그곳에 누가 가서 빛을 비추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깨닫고 힘들어도 그곳에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켰대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분을 데리고 왔더래요. 그러면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우리 직장에서 13번째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 성도는 이제 빛이 우리에게 뭐 해졌다는 겁니까? 비춰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무엇을 밝혀야 돼요?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 성경에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이 나왔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때 세례 요한이 뭐하러 왔다는 겁니까? 증언하러 온 자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뭐가 아니고 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하는 자라. 그가 빛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믿게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라는 거죠. 성도, 우리도 뭐라는 겁니까? 어둠에서 빛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증언하는 자들입니까? 빛을 증언하는 자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땅에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듭났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야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는 거거든요. 3장 5절 말씀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암탉이 뭘 낳습니까? 병아리를 낳지 않죠. 뭘 낳습니까? 알을 낳잖아요. 성도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암탉이 뭘 낳습니까? 알을 낳아요. 그런데 알을 낳았다고 해서 그 알이 닭구실을 못하죠. 왜냐하면 그 알이 다시 뭐가 돼야 돼요? 부화해서 병아리로 나와야 닭구실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몇 번 죽고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몇 번 죽고 세 번 죽어요? 한 번 죽고. 뭐냐면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빛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새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우리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이 죽고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뭐만 죽고 육신은 죽고 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는데 빛 되시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 빛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자꾸 길을 돌아가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왜냐하면 길 때문에 불평하고 그러면서 뭐까지 불평하냐면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서 만나와 매처럼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불평해버려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뭘 보내시냐면 불뱀을 보내시거든요. 불뱀이 사람들을 물어요.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뭐 한다고?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달아 매달았더니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봄으로 다 살았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것을 쳐다본다는 어떤다는 겁니까? 산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자들에게 뭐냐면 바라보면 뭐 한다는 겁니까? 산다는 그 말씀은 생명의 빛이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바라봐 가지고 다 살았으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중에 빛이 비쳤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믿지 않아. 그래서 뭔 바라본다고 산대. 그러면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래서 사는 자들, 회복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나합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리고 성에 정탐꾼 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숨겨서 이제 돌려보내거든요. 그때 정탐꾼들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와서 여리고를 멸망시킬 텐데 창문에다 뭘 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붉은 줄을 달아 놓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에 너희 식구들, 너희 아버지, 너희 친척들 다 있으라 해라. 그래서 만약에 그 붉은 줄이 있는 집안에서 너희 식구들이 다치면 그 생명값을 우리가 지불하겠다. 그런데 그 붉은 줄 집 바깥에 있어서 죽으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 말을 들은 나합이 창문에다 뭘 답니까? 붉은 줄을 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붉은 줄을 있는 집에 있는 자들을 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구원해 내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 멸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에 빛을 주셨냐면 붉은 줄을 매다면 뭐 한다는 겁니까? 산다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보혈의 피, 그 붉은 줄을 매달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갖는 자마다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다는 겁니까?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을 받아서 생명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사도 바울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이 비치거든요.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쳐요. 그래서 그가 거꾸러지면서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 가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다는 겁니까?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이 눈을 떴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기 전에 눈이 아니죠. 이제는 예수 빛을 받음으로 그가 눈을 뜬 눈은 어떤 눈이냐면 거듭난 눈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만나기 이전과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전에는 내가 뭐 했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내가 빛이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명의 빛을 얻는 거듭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돌아가셨거든요. 몇 세를 사셨냐면 104세를 사셨다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시냐면 방효원 목사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 중국 선교사거든요. 근데 그 방효원 목사님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박만준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 이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직접 복음은 듣지 못하고 선교사들이 복음 전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찾아갑니다. 1898년에 직접 찾아가지고 나 예수 믿으랍니다. 나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어디로 왔다는 겁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빛 가운데 있으면서 그 부모들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예수 믿음으로 이제 제사 안 지낼랍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제사 안 드리면 핍박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어찌겠습니까? 자식 취급도 안 했죠.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항무제 가서 살으라고,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너 알아서 하고 쫓아내버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곳에 가가지고 돌밭에 가서 돌을 다 골라내요.
뭐가 나올 때까지 곤란하냐면 흙이 나올 때까지 곤란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져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 중에 좀 마음 싫은 사람들이 그가 저녁에 잘 때 그 집에 가서 불을 질러 버렸네요. 죽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지켜주셨어요. 뭐냐면 갑자기 소나기가 와가지고 간신히 살아서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 건드렸다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 박만준이라는 이분이 손대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을 빌려줘. 먹고 살아라고. 그리고 소작을 나한테 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점점 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방효원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중국 선교사가 되고 그 손자가 방지일 목사님이 돼가지고 지금 방지일 목사님 살아계실 때요. 이게 미국의 자녀들이 많은가 봐요. 모여서 가족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경회를 하면 250명에서 300명이 모인대요. 그러니까 그 자손이 500명이 넘는데 목사, 권사, 장로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났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둠에 있던 자에게 뭐가 비춰지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의 빛을 받아서 거듭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뭐니?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왜 자기 백성이라고 하냐면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만물이 다 지어졌으니까 만물이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강의하면서 그랬대요. 5만 원짜리를 딱 들어가지고 이 5만 원짜리 가지고 싶은 사람 손 드십시오 그랬더니 손을 들더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5만 원짜리를 가지고 막 꾸겼답니다. 꾸겨가지고 자, 이래도 5만 원짜리 받을 사람 손 드십시오 그랬더니 손을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그래서 바닥에 딱 내리쳐가지고 발로 막 밟아버렸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지고 그래도 5만 원짜리 받을 사람은 손 드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손을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왜 들어? 그래도 5만 원은 5만 원이니까. 그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 5만 원짜리가 지갑에 깨끗이 있어도 5만 원의 가치는 그대로 있고 구겨져도 5만 원의 가치는 그대로 있고 땅바닥에 떨어져서 더러워져도 5만 원은 5만 원의 가치 그대로 있는 것처럼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깨끗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는 그대로 있고 혹은 세상 풍파에 찌들어지고 좀 넘어지고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대로 가치는 그대로 있고 우리가 세상에 좀 때묻고 더러워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뭘 가져야 돼? 긍지를 가져야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느니라. 자녀된 권세가 무섭습니다. 우리 집 딸이 어느 날 전화를 해요. 전화하면 무서워 죽겠어. 왜냐하면 용돈 떨어졌대요. 용돈 주는 날 지났대요. 지가 언제 나한테 돈을 맡겨놨나. 그런데 당당하게 전화해. 아빠 용돈 떨어졌어요. 용돈 주는 날 지났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놈이 나한테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뭐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니까. 성도 여러분, 탕자 이야기가 그 얘기거든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서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뭘로 돌아와요? 거짓골로 돌아왔네. 그런데도 여전히 누구 아들이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뭐 해줘요? 받아줘요. 그래서 뭐 하면 씻겨줘요. 옷을 입혀줘요. 가락지를 끼워줘요. 양을 잡아서 뭐 해줘요? 잔치해줘요. 그게 우리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쓰러져도 넘어져도 혹은 더러워져도 하나님 앞에 오면 여전히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벤 쿠퍼라는 미국의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사생아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걔하고는 놀지 마라 그러기도 하고 또래 아이들이 놀리고 비웃어요. 그런데 12살쯤 되었을 때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대요. 그 동네에. 근데 소문이 좋아.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봤대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기 전에 먼저 나와버려. 왜냐면 사람들이 볼까 봐. 근데 어느 주일날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인사하게 됐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너 누구 아들이냐? 라고 물어봤대요. 그 질문은 걔한테는 금기거든요. 그 말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누구 아들이냐 그러니까 이제 웅성웅성하지 않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눈치가 빨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너 딱 보니까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 네가 아버지 딱 닮았네. 하나님 아버지 닮았네.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나중에 자라서 뭐가 되냐면 주지사가 됐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지사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때 어렸을 때 목사님이 내 뒤에다 대고 분명하게 말했다는 거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랬다는 거죠. 성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잘 살아야 된다. 능력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 말씀을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빛을 비춰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해주십니까? 들어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요.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고요. 성도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힘내. 다시 시작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한테 뭘 준다는 거예요? 좋은 거 준다는 거거든요. 불량식품을 만드는 회사 사장님은 자기가 만든 과자를 줘요, 안 줘요? 안 줘. 자기 자식한테 안 줘. 혹시 뭐 할까 봐, 배 아플까 봐 좋은 건 먹인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대만으로 선교를 갔다 합니다. 청년들 200명 데리고 갔대요. 200명은 많은 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어떤 외교 문제 때문에 국교가 잠깐 단절됐대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2편밖에 뜨지 않아. 그러니까 비행기표 구하기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것은 얻었는데 오는 것은 다 하지 못하고 갔어요. 하나님 은혜 주실 거라 생각하고. 그런데 기도했는데 대만에서 큰 부자를 만나게 하셨대요. 예수 믿는 사람. 10대 기업에 드는 부자였답니다. 그렇게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곧 귀국해야 되는데 비행기표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해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부자니까 항공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해주려나? 아니면 부자니까 전세기를 띄워주려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부인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게요. 해결해 드릴게요. 그러더만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더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하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비행기 티켓을 구하게 해주셨대요. 그러면서 부끄러웠답니다. 목사님이. 뭐냐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하면? 구하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돈 있는 사람 만나면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무슨 일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돈이 있냐 없냐 또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인 것은 맞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물질의 복이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돈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구하는 자에게 뭐 해주시는 겁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 혁명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게 누이 6세가 이제 프랑스 혁명이 성공해가지고 누이 6세와 그 앙비 마리 앙뚜아네트 이름 외우기 어렵네. 그 두 사람이 이제 단도대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난 군중들을 충동해가지고 왕자도 죽입시다, 왕자도 죽입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왕자가 6살짜리가 하나 있었대요. 왕자를 죽여서 그 왕의 씨를 말라버리자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딱 그랬답니다. 지금 죽여버리면 걔는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 못 가게 더럽히자. 그래서 저 뒷골목 어둠에 있는 마귀 할멈한테 보내가지고 더러운 행위, 더러운 말을 배우게 해서 지옥 보내버리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더 좋겠다 그래가지고 걔를 그 마귀 할멈 같은 사람한테 보냈답니다. 그래가지고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을 가르쳤대요. 그런데 그 6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외쳤답니다. 나는 왕자입니다. 나는 더러운 말 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러운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소리쳤다는 거거든요. 몇 살짜리가? 6살짜리가.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왕자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왕가의 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믿지요.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셉 이야기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드발 아내가 나와 잠자자 그랬을 때 거절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노! 그러면서 물리쳐 버리잖아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착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새벽에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성도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어디에 속해 있으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주를 위해 사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라고요. 성도는 그래서 시편 57편 7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 뭐하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지혜가 있게 하십니다. 다리 왕부터 바사왕 고리스 때까지 형통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이 대영 제국이라고 일컬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 나라를 뭐라고 불렀냐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 불렀어요.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빅토리아 여왕이었대요. 18살의 왕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냈더니 그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됐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도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